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봤던 호세아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보다 한 70에서 80년 이전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요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늙은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알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알리도록 말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를 거치시면서도 결코 잊지 말라는 뜻인데,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킨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이스라엘 땅에 몰려와서 땅의 소산물을 다 먹어치우고, 이걸 몇 년 계속 되니까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4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 4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급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건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서 그냥 우리가 쉽게 곤충학자가 아니니까 굳이 분류 안 하더라도 그냥 메뚜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 똑같은 그런 메뚜기과의 그 곤충들을 왜 이렇게 굳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하셔가지고 이러한 심판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메뚜기 재앙이 시간 간격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메뚜기 재앙이 참 이렇게 심한데, 이게 그냥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표현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횟수대로라는 그 말에서 1장이 언급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 경고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경고하고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판결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고 경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징계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회개가 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약 한 번 그리고 신약 한 번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스에 그게 잘 드러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요나는 하나님과 거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을 또 전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아주 그리고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정하다시피 요나를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사정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나가 한번 지나가다가 휙 던지는 그 한마디의 말로 이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전체가 회개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한 변화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체면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사정하면서까지 요나를 어르고 달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요나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서로 대조되지는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는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도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15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이야기가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헤매다가 찾고 그렇게 하다 결국엔 찾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그것을 혹시나 또 다칠까봐 또 이래가지고 목에다가 메고 그러게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는 자기 동료들이라든지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서 가지고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 편에서는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살아가지 못할 살 수 없는 그러한 메뚜기의 습격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가기 힘든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인자하심 여기다가 우리가 호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혹은 우리 읽었던 본문 같이
자연의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경우든 적절하면서도 합당한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의 순간에 다다랐을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누리시기를 주님